안녕하십니까. 이 창세기 공부를 상세하게 하자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너무 대충 하면은 또 안 되고 대강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1페이지를 펴시고 11페이지 성경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 두 절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자주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예?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은 진화론과 아주 정면으로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사람 만들듯이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어느 성경절을 보고 하는가 하면은 25절에 중간에 보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그 단어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이제 다 나온 다음의 이야기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렇죠?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어떻게 하라? 내라. 이 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원어는 야자로 되어 있어요. 야자. 어쨌든 이 야자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타내다, 이끌어내다, 혹은 튀어나오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다음에 꺼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내라고 명령을 하시자마자 땅에서 뭐가 다 나왔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막 수만 종, 수십만 종의 곤충과 짐승과 여러 그 땅에 기는 것들이 다 일시에 튀어나온 것입니다. 어디에서? 땅에서. 재료는 흙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기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의 성분과 요소가 똑같고 그래서 모든 유기체는 죽으면 생명이 끊어지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새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에 대하여 생물이 나타날 때 그 생물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 그렇게 그건 나중에 이제 2장 할 때 다시 상세하게 할 겁니다.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제 그 말은 이제 살아있는 생물들 사람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그 생명이 네페시 하야 짐승이 살아났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영혼 불멸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네페시 하야에 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자꾸 풀어나가는데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 짐승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문제는 이제 창세기 2장 공부할 때 또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세 가지로 크게 분류돼서 나왔습니다. 육축과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과 또 땅의 짐승. 육축하고 짐승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 육축은 이제 사람과 같이 가까이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들을 육축이라고 분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야생 동물들을 짐승이라고 한 것 같고 땅에 기는 것은 그 모든 곤충류, 파충류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기는 것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라 하고 이미 나왔는데 25절에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 반복해서 또 나오죠.
하나님이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꼭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성경에 이런 기법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앞절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24절에서는 땅의 짐승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죠.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25절에는 짐승이 제일 처음에 나왔죠. 땅의 짐승. 여기서는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육축이 나왔고 기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정확한 순서는 아닙니다만 대개 이제 성경에 그런 유형이 가끔 나옵니다. A와 B와 C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반복해서 나올 때는 C와 B와 A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반전대꾸법 그렇게 합니다. 이제 성경에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반전대꾸법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시 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지난번에 이미 설명을 일부 드렸던 진화 문제입니다. 창조와 진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사람의 기원에 대하여 창조와 진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하여는 별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짐승, 종의 기원에 의해서 그 이론 가지고 사람이 진화됐다고 가정한다면 짐승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도 당연히 진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진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죠, 사람들이. 그냥 사람만 가지고 자꾸 진화냐 창조냐를 따지는데 만약에 사람이 종의 이론에 기초한 그런 원리대로 그러한 학설대로 사람이 진화가 됐다면 모든 짐승도 진화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속에는 각기 그 종류대로 하고 못 받고 있어요. 육축은 육축이고 기는 것은 기는 것이고 짐승은 짐승입니다. 그 수만 수십만 종이 각각 그 종 안에서 번식하고 번성하는 것이지 다른 종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생물이 다 진화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의 진화에 대해서도 아무런 흔적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종이 다 진화됐다고 가정할 때 지하에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천태만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이 모든 생물들이 사람처럼 다 진화돼 가지고 거기까지 갔다면 이 지층에 그 수십만 종에 달하는 생물들의 진화 도중에 이렇게 어떻게 소멸되고 다치고 또 죽고 한 그런 중간 과정의 내용들이 수없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진화는 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맞춰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못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초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지금 배우시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잘 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조금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일단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미 그 불가지론, 진화론, 창조론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화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일단 단세포 생물이 이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맞아서 어떤 조건 하에서 단세포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메바가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무척추 생물, 그다음에 고등 무척추 생물, 여기 아직 동물이 아닙니다. 생물의 진화 단계를 거쳐서 척색 동물, 그러니까 간단한 척추를 가진 것들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고기 종류로, 그 다음에 양서류, 개구리 수준으로, 그 다음에 하등 포유류, 하등 원숭이, 고등 원숭이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진화론의 단계입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원리예요. 우리가 다 단세포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인간에게 인격이 부여되고 어떻게 해서 신앙심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이거는
도무지 진화해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단계와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사실 인간의 발생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진화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연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냥 일시에 그거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씩 좀 상식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이제 자료를 제시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진화론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우선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직접 확인해서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다윈이 스스로 이렇게 이제 책에다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발표하는 이 대요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것이다. 나는 몇몇 기술에 대해서는 참고 문헌이나 근거를 여기에 제시할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뛰어난 증거만을 믿으려고 주의해 왔지만 물론 틀림없이 오류가 들어있을 것이다. 다윈도 이 종의 기원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 내용 자체의 그 서술하는 방법을 보면 어떤 증명된 것, 실험된 것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 가정법,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 그 책 한 권에 800번 이상 나옵니다. 다 추측에 거의 다가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연도태의 이론에 의하면 이 자연도태는 지난번에 제가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져 기초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연도태 플러스 기억나십니까? 돌연변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진화돼 가면서 필요 없는 것은 자연이 도태되고 필요한 것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돌연변이가 그렇게 필요할 때 척척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이론이 진화론의 근거입니다. 자연도태 이론에 의하면 무수한 수의 중간 형태가 존재한다. 왜 우리는 이들 중간 형태를 우리 주위의 모든 곳에서 보지 못하는가? 참 이상하다. 왜 못 봅니까? 왜 이 진화론에 기초한 중간 존재 형태들이 왜 없습니까? 없으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지난번에 설명 이미 드렸습니다. 종의 기원이 발표된 지 6년 후 어떤 책에는 1864년으로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186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멘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 결과로 발견한 유전 법칙,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증명된, 실험된 유전 법칙에 의하면 동일한 종은 품종에 따라서 다른 형질이 발생할 수는 있다. 형태와 성질이 다른 것이 나올 수 있지만 변종은 되지 않는다. 개는 여전히 개일 뿐이지 다른 개, 다른 종류의 개가 나올 뿐이지 개는 개다. 변종은 되지 않는다. 진화론이 정당하다면 이 유전 법칙을 깨뜨리는 무수한 변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증명된 유전 법칙에 의하면 변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짐승들도 창조 때 기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은 여전히 뭡니까? 지금도 기는 것이고 창조 때 육축으로 만들어진 것은 여전히 지금도 육축이고 창조 때 짐승으로 만들어진 것은 지금도 짐승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진화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시조새, 그러니까 새의 시조가 되는 새의 바로 직전 상태의 화석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진화 단계에서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형태라고 할 만한 시조새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파충류도 아니고 조류도 아니다. 그 중간 형태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화의 하나의 근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다른 조류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 그 창조론과 진화론 할 때 지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할 때 동일과정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격변, 홍수에 의해서 격변에 의해서 지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층은 일정하지 않다. 두 가지 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과를 비교할 때
진화론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여기에서 동일 과정설하고 연결이 되고 창조론은 홍수 격변설과 연결이 됩니다. 이 동일 과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지구에 층이 생겨나간다 이것입니다. 층이 생겨나가는데 요 층은 지금부터 몇만 년 전의 층이고 요 층은 지금부터 몇만 년 전 층이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올수록 현 시대와 가까운 층이라 이 뜻입니다.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지층이 형성됐다. 이렇게 따지면 전 지구의 모든 지층이 거의 다 같은 형태로 형성이 돼 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사실상 지층을 보면 전혀 이렇지 않아요. 완전히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이쯤에서 발견된 화석이 다른 데 가면은 훨씬 밑에서도 나오고 이 아주 밑에 깊숙이 있던 그 화석이 또 다른 층에 가면은 이 꼭대기에서 산에서도 나오고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맞지도 않지만 만약에 맞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금 무슨 일이 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시조새가 발견된 같은 지층에서 이 시조새는 일반 새가 나오기 전에 새입니다. 이 진화론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면은 이 시조새가 나온 지층이 좀 지나가지고 그 위에서 다른 새가 발달된 새가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조새가 나온 같은 지층에서 또 일반 새도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조새가 파충류와 새의 중간의 진화 단계라고 하는 것은 지층으로 봐도 맞지가 않아요. 이게 뭘 하나 꾸며서 대충 갖다 끼워 맞추면은 여기 가도 모순이 생기고 저기 가도 모순이 생기고 그게 어떻게 발을 붙일 데가 없게 돼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 시조새는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그 진화론을 공부할 때 반드시 나오는 새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 시조새처럼 날개 끝에 발톱이 달린 그러니까 이 진화론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조새의 그 날개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발톱이 있다고 그래요. 발톱. 날개 끝에.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을 해석하는가 하면은 발이 점점 이렇게 퇴화돼 가지고 무엇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 날개로 바뀌어가는 발이 날개로 바뀌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날개 끝에 발톱이 달린 새 종류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발톱 같은 것이 달린. 그 새 이름이 호에친이라는 새예요. 호에친.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새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조새를 가지고 진화를 증명하는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자들이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엽충, 벌레충이죠. 삼엽충이라고 하는 벌레가 지금부터 약 5억 년 전에 살고 있었다. 근데 진화론의 이론에 의하면은 5억 년 전의 그 생물은 굉장히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없어요. 그 진화론에 의하면은 모든 생물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단순하게 시작돼 가지고 점점 복잡해지고 이제 이 기능이 세분화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진화론에 의하면 이 삼엽충이라고 하는 5억 년 전에 살았던 생물은 굉장히 단순해야 돼요. 그런데 삼엽충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해본 결과 대단히 발달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벌레예요. 근데 더 치명적인 문제는 이것이 5억 년 전의 벌레라고 이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데 삼엽충이 5억 년 전의 벌레라고 그때는 뭐 사람이 생겨났다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시대지요. 그런데 무슨 화석이 발견되는가 하면은 삼엽충을 밟은 샌들 발자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이 삼엽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이 진화론의 허구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진화론의 모순에 대해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인간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생존했다고 하는 그 사람도 아니고 뭐 짐승도 아닌 그 중간의 존재들에 대해서 뭐 화석이 나왔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 인류 조상에 대해서 그런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브라스카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브라스카인이 인류의 시조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네브라스카인의 그림까지 그린 화보가 1922년에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런던 화보 뉴스에도 발표되었던 그 네브라스카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그 네브라스카인이라고 그려진 그림은 어떻게 해서 그려진 것인가 하면은 네브라스카 주에서 발견된 어금니 하나, 그 어금니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의 구조를 그려본 거예요, 사람이. 상상해가지고. 어금니를 그려놓으니까 또 뭐 또 그리고 싶어요? 얼굴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얼굴도 그려놨어요. 근데 얼굴 그리니까 또 몸뚱이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까지 이 하나 가지고 그걸 상상하고 추측해서 몸뚱이까지 다 그려놓은 것이 네브라스카인의 사진이라고 런던 여기 화보 뉴스에까지 발표된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나중에 1927년에 그 이가 사람의 이가 아니고 멸종한 산돼지 이빨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만큼 진화론자들의 주장하는 근거는 전혀 그 허구한 것들이에요. 있지 않은 것을 자꾸 있는 것처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뭐 나중에 할 것이지만 이미 나온 길에 그런 네브라스카인 같은 그 인간의 시조라고 소개하는 인이 많습니다. 뭐 지역마다 또 학자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구한 것인지 때로는 인류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거 인간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장한 인입니다.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사람의 유골이 아니고 원숭이 유골이었고 대개 이제 교과서에 자바 원인이라고 하는 피테칸트로푸스는 팔이 긴 원숭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밝혀졌고 발견된 것들 중에서 최초의 사람이라고 보는 이런 그 인류의 시조에 가까운 그런 그 종들이 점점 해가지고 드디어 최초의 사람이라고 결정을 내린 필트타운 인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화석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려고 화학 처리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아주 그 비양심적인 학자지요. 그것을 옛날 거라고 억지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유골을 보니까 얼마 오래된 것 같진 않고 하니까 이제 화학 처리해가지고 그것이 아주 오래된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만든 저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안데르탈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 그림에 보면은 네안데르탈린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짐승에서 점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직립인간이 되기 조금 전에 이렇게 구부러진 인간의 모습으로 네안데르탈린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린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그 유골을 보니까 관절염과 곱주병을 앓은 환자의 뼈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진짜 사람이 됐다고 한 그 하이델베르크인과 크로마뇽인은 실제로 현대인의 유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도 아메바나 혹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근거는 아직까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나왔으면 지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 그 인류를 속이게 됩니다. 지금 그동안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들었던 모든 진화론을 지지하던 이론들은 다 꾸며진 것이고 허구한 것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보다 진화론을 더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 얼마나 정말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그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섯째 날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과 함께 우리가 이 진화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보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적절한 설명을 하자면 이 정도의 기초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길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이로 주셨습니까? 나중에 사람 창조까지 끝난 다음에 나오겠지만 30절에 보면
30절,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원래는 짐승도 다 뭐를 먹게 돼 있었습니까? 풀을 먹게 돼 있었습니다. 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 다음에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6절로 8절까지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뭘 먹어요?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물론 이것은 상당히 상징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독사가 있을 리는 없죠. 이것은 그만큼 모든 육축과 짐승과 사람이 서로 해하지 아니하고 해치지 아니하고 똑같은 식물을 먹으면서 평안하게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요. 가장 많은 관심거리인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2장에 다시 상세하게 또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일단 사람이 여섯째 날 만들어졌다는 것, 그 사실만 언급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인간 창조에 대한 설명은 2장에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것이고요. 짐승도 흙에서 나왔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전혀 그 가치가 다릅니다. 그렇죠? 똑같은 재료가 흙이지만 사람과 짐승은 전혀 가치가 달라요. 이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어디에 연관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은 인간의 그 족보에 대하여 2번 기록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하나 나와 있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하나 또 나옵니다. 그 거꾸로 된 족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좀 다 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의 족보를 만들어 놨을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왜 족보가 만들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상적 인물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고 실제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실제적 인물임을, 그리고 구약에 그렇게 무수하게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는 괜히 써놓은 글은 없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된 족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이제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이상은 그래서 이렇게 자꾸 거슬려 올라갑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셋은 누군가요? 아벨 죽은 다음에 태어난 아담의 아들이죠.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그 근원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근원은 사실상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반 동물과는 전혀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를 가시면요. 13페이지. 이 우리라고 하는 말과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굉장히 신학계가 복잡합니다. 우선 우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삼위일체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 몇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나의 모양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왜 하셨느냐? 그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별 특별한 의미 없이 사용한 복수형이다. 이게 지금 단수가 아니고 우리라고 했으니까 복수 아닙니까? 둘 이상의 수입니다. 그런데 별로 의미 없이 쓴 단어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단어를 의미 없이 반복해서 쓸 리는 없죠. 두 번째, 비록 거기에 우리라고 하긴 했지만 하나님 자신 하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라고 할 때가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내가 하나로 할 때가 단수로 할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홀로 계시면서 천사들과 함께 창조에 대하여 지금 서로 협의하던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다는 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이 천사들과 상의하고 대화할 리가 없고 천사는 하나님이 의논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지만 그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다 추측이죠. 그러나 그런 용도로 쓰여진 경우는 없습니다. 왕들조차도 그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하나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그런 용어를 쓴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맞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삼위일체로서 이 창조사에게 같이 함께 일관되게 일하시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각각 언급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함께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 분이 모양으로 나타났지는 않았지만 세 분이 각각 존재하고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준 신뢰가 신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물에서 계셨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이분이. 이 누구의 소리였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무엇이 또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같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 많습니다. 일신, 삼개체냐, 삼신, 일개체냐 시험을 치겠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익혀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일신 삼개체입니까? 아니면은 삼신 일개체입니까? 이거는 신은 하나인데 세 개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신이 있는데 개체는 하나다 이것입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확신하십니까? 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그러나 각각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로 일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식과 성경의 근거를 알 수 있는 삼위일체의 전부예요. 더 이상 깊이 알고 싶으시면 하늘나라에 갑시다 이겁니다. 더 이상 알려고 하면 우리에게 답도 오지 않을 뿐더러 불필요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나타난 것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지식만 주셨습니다. 그 이상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하여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죠. 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셨을 때 그 의도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상이 모양을 규정하고 한정한다. 이 두 단어 중에 주도적인 단어는 형상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양이 형상을 규정하고 한정한다. 주도적인 단어는 모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형상과 모양은 이어일상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어는 각각 다르지만 사상은 하나다. 전반적인 성경의 의미는 세 번째입니다. 거기 텔 파카리아에서 발견된 주전 9세기 고대 아람어 비문에 핫두 이시라고 하는 왕에 대한 언급에서 이 두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한번 빌려와서 사용된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다 성경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텔. 이 텔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거기 그 파카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중동 지방의 어느 한 지명 이름이고 앞에 붙은 텔은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텔이 뭐냐 하면은 고고학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고고학. 옛날에 이렇게 성을 쌓지 않습니까? 성. 두껍게 넓게 이렇게 성을 쌓습니다. 여기 이제 성문을 또 만들죠. 이렇게 두꺼운 문을 만들어 가지고 꽉 잠궈 놓으면은 옛날 그 당시 그 사람들 기술 가지고는 이건 못 뚫는 그런 문들을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외적이 여기 쳐들어오면은 이 성 안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성벽이 막혀 있고 문을 닫아 놓으면은 이 성벽 위에서 이제 막 화살을 쏴대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지만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걸 이제 정복하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싸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아무리 화살을 쏘도 여기서 막 그냥 인해 전술로 들어가서 일을 벌이면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화살도 뭐 개수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위로 막 공격을 해가면서 들어가니까. 근데 그 옛날에 이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막 전쟁을 하면서 하는지 여기다 자꾸 뭘 이렇게 흙을 갖다 쌓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여기다 이렇게 뭘 쌓아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뭘 쌓아버려요. 그리고 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성벽 밑에서부터 자꾸 뭘 이렇게 쌓아가지고 차츰차츰 이걸 높여서 벽만큼 높여서 이렇게 비스듬한 언덕을 만들어 버려요. 이래가지고 막 전쟁을 해서 일로 들어가서 막 싸우고 난리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덮여요.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덮여버려요. 그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둔덕이 하나 생긴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둔덕을 고고학적으로 텔이라고 그래요. 텔. 고고학자들은 뭘 찾아내는가 하면 이 텔을 찾아내요. 텔. 이 텔을 찾아가지고 파내려가면 반드시 옛날에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성도 나오고 뭐 옛날에 그 흔적 유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텔 그 동네 이름에 텔자가 붙으면 그 동네를 잘 뒤지면 밑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텔아비브가 있죠. 텔아비브. 텔아비브라는 것은 텔아빕. 어쨌든 그런 겁니다. 조금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모양과 형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성경에 자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성경절을 한번 찾아가지고 같은 단어를 이제 그 다음에 쓸 때는 조금 다른 걸로 바꾸어서 같은 의미지만 단어를 바꾸어서 써가는 것은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고 저도 이렇게 글 쓸 때 앞에 나왔던 단어를 똑같은 의미로 쓸 때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로 쓰고 싶지 않아요.
조금 다른 단어로 쓰고 싶지. 그것이 이제 이 히브리 문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32절.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좋은 말씀이죠? 이것도 사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나 이 시를 쓰는 사람은 똑같은 대상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용사나 성을 빼앗는 자나 이 시인의 생각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형상과 모양의 차이를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닮은 한 피조물을 만들고 싶은데 그가 곧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알아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도 할 수 있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친교를 맺고 살아가고 싶은 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지구에 만들어내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양과 형상에 대하여 너무 깊이 다른 의미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성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을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여기서도 여러분이 이걸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러한 문장 기법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 똑같은 내용을 네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 기자는 여러 다른 표현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상과 모양의 의미상의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드렸는데 왜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공부하실 때에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그 부분을 공부할 때에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하고는 달리 짐승들은 다 네 발로 걸어 다니든지 기어 다니든지 대개 짐승들은 앞을 보든지 밑을 봅니다. 짐승은 앞을 보든지 밑을 봐요. 그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람은 조금만 고개만 올라가면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봐요. 짐승은 평상시 밑을 보는 게 더 쉬워요. 앞을 보려면 고개를 들어야 돼요. 사람은 앞을 보고 고개를 약간 들으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발로 여유 있게 걸어 다니는 피조물은 사람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네 발로 다니다가 두 발로 서면은 굉장히 우습죠. 아주 우스워요. 짐승이 두 발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우스워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손바닥을 바닥에다 두고 네 개로 기어 다니면 그것도 우스워요. 짐승하고 사람은 전혀 다른 의도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만든 존재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까지 하면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천사.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어요. 천사는 사람하고는 또 질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짐승 사이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위치는 하나님과 짐승의 사이지만 어느 쪽에 가깝게 창조되었습니까?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뭘 닮아갑니까? 짐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인간 본연의 모습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짐승 쪽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유식한 짐승. 멋으로 따지면 사람이 짐승보다 멋이 없습니다. 짐승도 그 멋지게 이렇게 하고 나오면 굉장하게 멋있습니다. 이 원리가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 로마서 1장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시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여러 가지 근거와 증거들을 직접 간접으로 넣어주시고 보여주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거 이론적으로 지질학적으로 화석을 들춰봐도 전혀 근거도 없고 맞지도 않는 진화론을 억지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근거가 얼마나 풍성한데 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근거 없는 진화론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보세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고상한 인격체로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모양이 뭘로 바꿔진다고요? 짐승과 버러지 모양으로 바꿔진다. 지금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겁니까? 얼마 전에 이혼율이 우리나라에 50%가 넘더라고요. 어떤 동네는 그 지역에서 결혼하는 사람 중에 87%인가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은 일 때문에 이혼하는 게 부지기수예요. 이렇게 정해진 짝하고 만족하고 살지 않고 아무하고나 그렇게 그 관계를 맺는 건 짐승들이 하는 일입니다. 짐승들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짐승이 몇 마리 없어가지고 짐승 짓을 하면 아주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굉장한 비난을 받았어요. 짐승이 몇 마리 안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짐승이 하도 많아가지고 짐승이 더 큰 소리 치고 돌아다녀요. 더 떳떳해하고.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뀐 모습이에요. 제가 좀처럼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고 보지도 않지만 어쩌다 한번 좀 볼거리 있나 해서 들춰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유치한 것만 골라서 하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이렇게 인간이 왜 이렇게 저질이 되고 유치해졌는지. 그래서 한번 제가 언젠가 연합회에 있을 때 그 교육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하는 그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 유명한 방송국에 간부급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육을 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수업 거의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나 했어요. 이 공영방송이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가치를 좀 존중해주고 어떤 도덕적 양심을 좀 일깨워주고 좀 인간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왜 그렇게 유치한 것만 만듭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무슨 고상한 것을 만들면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모양이나 이 정신 세계가 짐승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적으로 우리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이론이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도무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이 1장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 이 당시 로마 시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어요. 이 당시 로마 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주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오늘 우리도 그 역사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관계를 끊고 짐승화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24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요즘 세상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정말 도덕성이 있고 고상한 선생님보다 운동선수가 훨씬 존경을 받고 찬양을 받고 그 얼굴 잘생기고 몸 잘생긴 사람이 그냥 계속 그 무슨 영웅처럼 그 속에는 별것도 안 들은 존재들인데 또 그 겉모양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그를 추앙하고 하나님보다 그를 더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무슨 애들 세상인지 무슨 사람 세상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돼요. 어른들까지 그래요. 어른들까지.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솔직히 이 말씀에 바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가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가치가. 우리 교인들은 이런 풍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근데 서서히 그런 바람이 또 교회도 불어와요. 속마음은 잘 안 가꾸고 그냥 겉모양만 자꾸 가꾸려고 그러고. 지난 아침 설교도 좀 했습니다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가는 인간 세상의 모습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점점 지적을 하십니다. 26절 이를 인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그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것처럼 나오는데 그것은 기록이 그렇게 됐을 뿐이지 그 원래 의미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섬기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면 그렇게 되는 결과가 그겁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짐승처럼 돼가지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한 그 다음에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건 이제 자연의 질서를 허무르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상태. 요즘 동성연애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아주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미국에서 이제 여러 주가 점점 더 캐나다에서는 이미 이제 공인이 됐고 미국에서조차도 캐나다가 희한한 나라에 점잖은 나라 같은데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에 와가지고 동성 결혼을 하고 들어가요. 미국도 몇몇 주에서 이미 자치법으로 동성끼리의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자기가 동성 연애자라고 공공연하게 공언을 해도 시장 당선되는 일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런 극한적인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 뒤에 잔뜩 나오는데 보면은 우리가 많이 해당되고 있어요. 28절부터 보고 결론을 지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거절하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게 한 것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결과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 약속을 어기는 거죠.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마지막 부분의 단어에 안 걸리는 사람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는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이러한 순간적인 시기, 또 분쟁, 비방, 수군수군 왜 수군수군. 저기 앉아있는 사람 되고 여기 앉아서 저 사람 이상해, 그지? 저 사람 희한한 사람이야, 그지? 하고 이제 둘이서 수군수군 하는 게 그런 게 수군수군도 들어가는 겁니다. 쑥닥쑥닥, 비방. 이 모든 인간들이 다 죄악의 속성 때문에 시시로 저지르는 죄악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은 즉시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고쳐나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사람은 짐승에 가 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순간적으로 어떤 인간의 죄된 속성 때문에 그런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거나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성격과 속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잘못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또 이웃들 간에 불편한 관계를 계속 붙들고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혹시 시시로 이러한 상태에, 이런 죄된 상태에 순간적으로 발을 디딜 수밖에 없을지라도 즉시로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히 고상한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 많이 망가지고 정말 추하고 보잘것없이 변질되었지만 여전히 이 속에 그 원래 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종은 변하지 않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찾아내고 개발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이 죄된 인간의 속성을 빨리 가다듬어서 하루하루 원래 우리의 가졌던 그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이 인간의 존재와 삶의 원리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